오늘은 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세례가 있죠. 물론 세 가지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물 세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뵙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여기에서 세례를 알려면 무슨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랬잖아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는 이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세례는 그 홍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할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 세례가 뭔지, 물 세례가 뭔지를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 세례를 알려면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 그랬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죠. 자,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해요. 모세,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고, 여기 광야에 와서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너무 급하니까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것들이 이제 섞여 가지고 복잡한 감정이 나타나고 있을 그 순간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이적을 봐라. 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뭐라고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뭘 칩니까? 바다를 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바다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붑니다. 바람을 밤새도록 불러서 어떻게 해놓는다고요? 예, 홍해를 쫙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이 막대기를 탁 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쫙 갈라지죠. 그거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바다를 쫙 갈라놓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 길로 향해서 갈라진 그 홍해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와요. 나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나왔는데 애굽 군대는 못 나오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자마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예, 홍해가 원래의 바다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뚝 끊어지겠죠. 다시 바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바다의 길이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었다. 누구만 살아나왔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왔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명을 건졌어요.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생활, 기질, 습관, 문화, 신분 이것은 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애굽을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죽고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빠져 죽었다? 예,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암이 막 찬양하죠. 예. 미리암이 얼마나 큰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뵙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셔서 미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애굽 군대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뭘 갈라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는데 누구도 따라 들어갔어요? 애굽 군대도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자기들은 나왔는데 누구는 못 나오더라? 애굽 군대는 못 나오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군대, 자기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 시키려고 했던 그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 습관, 기질, 풍습, 문화는 이제 다 끝났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그래서 물속에 푹 잠기잖아요. 우리 침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침례가 더 성경적입니다. 물속에 푹 잠겨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머리까지 물속에 푹 한번 잠겼다가 물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물속에 잠기는 순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속에 빠져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살던 생활, 습관, 풍습, 문화, 애굽의 그 모든 삶 자체 그것들은 다 어디에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오늘날 영적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우리 세상 문화, 세상 풍습,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졌던 옛사람의 기질과 성품, 그 문화 습관까지 다 어디에 빠져 죽었다?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한번 푹 잠기면 그 죽음을 더 좀 실감하게 되겠죠. 어디에 잠기면?
한번 따라합시다. 물에 잠기면 나는 죽었다. 물에 잠기니까 나는 물에 빠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홍해 속에 빠져 죽었다. 애국 군대가 다 죽었다. 세상이 다 죽었다 이 말이죠. 나로 살던 것, 내가 주인 됐던 것,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나, 옛 사람은 다 어디에 빠져 죽었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물속에 빠져 죽었고 이제 물에서 나왔어요. 이제 물에서 나왔죠. 이제 이 삶, 이 생명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과 전혀 다른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십자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깨달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죽었습니다. 어디에 빠져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어떤 생명으로? 새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다. 이 의미가 뭐라고요? 세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 받으면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고요? 과거의 나는 아니다. 과거의 나는 이제 죽었다 이 말이죠. 마귀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변질되어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나는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왕, 그분이 나의 생명,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의 제자로 이제 나는 살겠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물세례라 이 말입니다. 이제 누가 주인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머리이신 그분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물세례라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물세례 받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물 세례 받을 때 그걸 고백하니까 그렇게 주님께 약속을 하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물 세례는 믿음의 고백의 차원이고 하지만 아직도 새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영생을 얻은 거 아니라고. 물 세례만 받았지 그 물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아직은 아니라 이 말이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고 약속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는 나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주는 사건,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자,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뭐로 베푼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만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맨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 받는다 했죠. 이게 뭡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라고. 아멘.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친히 못 봤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도 받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들은 담대히 외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렇게 달라진다고. 뭘 받으면? 그렇죠. 성령 세례 받으면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안 한다고. 한번 성령의 강력한 그 세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뒤집어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주를 위해 목숨 내놓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로? 한 성령으로 뭘 받아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을 마시겠다는 말은 성령을 물에 비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 같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물을 마시듯이 생수를 받아 마시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제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세례는 우리 인간 편에서, 누구 편에서요? 예, 인간 편에서 언약 지킬 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명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머리로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서약한다고, 쌓인 도장을 쾅 찍는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물세례. 여러분 물세례 받을 때 그렇게 안 받았죠. 뭐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거는 행위고, 여러분 서약을 했어요. 손을 들고 했잖아요. 서약하잖아요. 반드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기억 안 나지 모르지만 기억 안 나면 새로 받아 그냥. 뭐 또 아멘이야. 받은 줄로 믿고 받았음을 믿고 그렇게 나는 물세례 받았으니까 지금 그걸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자,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도장을 찍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됩니까?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찍어주는 도장이 뭐라고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 여기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체결된다고? 언약이 체결된다. 하나님과 나와 뭘 맺었다? 언약 맺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죠, 그죠? 그 사람은 청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택함을 받아야 되죠. 택함을 받는 사건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라고. 아멘. 그럼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 사람 성령 세례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안다고. 믿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확실히 안다고.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알아. 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로 서약하면 요거 뭡니까? 물 세례 받으면 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언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 해준다고요? 예, 도장을 찍어주는데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셔 주신다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면 물 세례의 그 의미가 실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옛 사람이 내가 실제적으로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적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주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준다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렇게 되어야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다고. 내 신랑이고 내 아버지고 내 생명이고 나의 전부인데 내 편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겠습니까?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고 그분은 내 안에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 기도에 응답을 하나하나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기도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다 뭐 해준다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어디 안에? 그렇죠.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셔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야만이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고 나 물세례만 받았는데요,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언약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아멘.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에게, 복음을 믿는 그에게 성령 세례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모할 때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받게 되고, 또 때로는 목회자가 안수해 줄 때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자, 성령 세례를 그렇게 해서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알게 된다고, 이것이 믿어지고, 아하, 이거 진짜 실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는 사건, 그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다. 물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 세례의 의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물 세례가 어떻게 살겠다고? 그렇죠. 홍해 기억하래.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신랑입니다. 이제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서약하는 거다. 약속하는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주는 사건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 받으면 아하, 내가 이렇게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물 세례의 의미와 성령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체결되는 거라고? 언약이 체결되는 거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하면 뭘 못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물 세례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뭘만 받으면 돼요?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아멘. 자, 성령 세례 꼭 받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소돔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한 사이니까 얘기하죠. 그죠? 사이가 멀면 자기 속마음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친밀해졌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뭐 해야 된다고요? 친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뭐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두고 중보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3절로 24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중보 기도했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면 그 비밀의 내용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노리셨다고, 그걸 원하셨다고.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길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예, 6번을 기도하죠. 제일 첫 번째,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면 좀 억울해. 하나님 그러면 5인 부족한 45명 몇 명요? 45명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40명은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30명요 30명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20명요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의인 10명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랬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답답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하는데 그럼 내 조카 롯은요? 롯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요 이어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조카 롯은 건져줄게 이렇게.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받게 된다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될까? 예. 자, 창세기 19장 29절부터 먼저 한번 보자.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뭐라고요? 뭘 깨달아야 될까? 예.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 죄를 뭐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다 벌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 왜 들으시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그렇죠.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다? 친밀했다. 언약을 맺은 동시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웠고 그렇게 긴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과 뭘 맺으면 돼요? 언약을 맺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된다. 성령 세례 받으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완성된 관계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기도는 응답받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그래서 비밀을 들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세 번째, 심판에도 의인을 남기시는 하나님. 누구를 남기신다고요? 예, 심판에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이라도 의인은 살려두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지금까지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갖다가 하도록 만드시고 믿음에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끄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사모하시라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라고. 여러분 그냥 나 예배만 하루 드리고 그냥 기도 적당히 하고 시사기도 하루에 3번 그거 하는 것으로 성경은 뭐 별로 안 읽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안 해주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 그 환난 가운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눈물 콧물 쏟고 내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내 던지고 그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닥 그 한 줄기 그 동아줄을 잡아야지 이 양쪽 줄을 갖다 몇 개씩이나 잡고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 하나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인해 버려야 된다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직 주님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아멘. 딴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